사도신경을 쭉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예배드릴 때 늘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 잘한다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을 잘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뭘까? 우리 이제 말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하겠고, 이제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마음속에 이렇게 잘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입술로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반쪽짜리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입술로 나온 것이,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제 삶에서 그 신앙 고백이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뭐 인격적인 관계다 그러면은 내가 말로는 너 사랑해 그렇지만은 말만 그렇지 입술로는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이게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대신 네가 뭘 먹든지 입든지 나는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네가 뭐 죽든지 살든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면 그게 인격적인 고백이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을 것이. 인격적인 고백이란 건 그 마음, 또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행동, 이게 쭉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그럼 그걸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성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면은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쭉 유심히 보시고 눈여겨 보시고, 아 너희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3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말에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만 나오지만은, 이렇게 본래는 이제 매 문장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계속 그 문장 속에 나, 너희, 여기 속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주든 짜장면을 사주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 먹을 것을 주었다.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목마를 때 무슨 뭐 커피를 주든 뭐 음료수를 주든 물을 주든 너희가 목마를 때 나한테 마실 걸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어서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오갈 데 없을 때 너희가 무슨 뭐 집으로든 호텔로든지 모텔로든지 얼찜질방이든지 어딘지 해서 내가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해 주든지 잠잘 수 있는 숙박료를 주든지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날씨는 이제 서늘해서 가을이 되어졌는데 여름 옷밖에 없어서 이게 뭔 입나, 그럴 때 너희가 새 옷을 사든지 입든 옷을 주든지 너희가 나한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뭘 기력 회복하라고 무슨 뭐 맛있는 걸 주고 너희가 그렇게 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면회도 하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너희가 그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런 일 당할 때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마우신 겁니다. 굉장히 그게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칭찬도 하시고 좋은 상, 아주 최고의 상을 주시겠다고 저렇게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이제 복을 상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우리는 안 했다고 그래요.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무슨 얼었을 때 옷을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40절입니다. 40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배고픈데 밥을 얻어먹을 데가 없어.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 목이 마른데 누가 이렇게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실 데가 없어요. 헐벗었는데 옷 한 벌을 어디 가서 이렇게 얻어 입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가 한 사람 문명 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데 도움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요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꼭 기억을 해야 될 건요, 수첩에다 적어요. 예수님의 수첩에 적은 거죠. 2022년 10월 2일 내가 엄청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나는데 어디 밥 한 끼 먹을 데가 없는데 그때 누가 조상구가 짜장면 사줬다. 예수님 그걸 적어놓고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스마트폰에다가 막 사진도 많이 찍어서 저장도 하고 동영상도 막 많이 저장을 하고 그러시더만요. 저도 이제 막 거기에 사진 많이 들어있어요. 또 동영상도 여러 개가 있어요. 대부분 손주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 스마트폰에 누가 나한테 밥 사준 거, 누가 나한테 옷 사준 거, 누가 내가 병들 때 거기 주스 박스 들고 와가지고 의문해 준 거, 그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 동영상 다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데, 그때 다 불러놓으시고 너희가 나한테 밥 사줬어, 너희가 나한테 옷 사줬어, 너희가 그때 의문해 줬어, 그때 나한테 와서 면회하고 갔어, 영치금 넣어주고 가서, 이거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못 본 채, 못 들은 채 이렇게 이제 안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 도움을 마음으로도, 사랑의 마음으로도 도움을 주고,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죠, 요새로 하면은. 그래서 무슨 계좌번호 대봐요. 그래서 보내주고, 아니면 봉투로 무슨 여기 좀 넣었으니까 밥 사 먹으시고 옷 사 입으시고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연결을 시킨 거죠. 예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잘 연결을 이제 시킨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인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앙이 이제 보여져요. 마음속에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의 말로 들려지고 행동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은 이제 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대할까? 그러면은 무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나한테 자꾸 뭐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외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그만 연락해, 그만 찾아와, 뭐 이러든지.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자기 동일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어디 심리학에 쓰는지 뭐 정신분석학 이런 데서 하는 말이래요.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무슨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뭐 그 사람 뭐 옷 입는 것도 막 비슷하게 입는다든지, 그 사람 뭐 말투도 어떻게 막 자꾸 하다 보니까 막 흉내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흉내내고 뭐 이런 거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누구하고 동일시하고 싶을까? 어른들도 그렇긴 하지만 막 청소년들 그런 막 자기가 좋아하는 막 스타 뭐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뭐 그 무슨 막 연예인이 뭔 입었대 그러면 막 그게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옷 입어서 나도 입어야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뭐 짜장면 먹어서 나도 그 집 가서 짜장면 먹어야지. 그래서 막 어디 이렇게 관광지 가면은 무슨 연예인이 한번 다녀갔다 그러면요, 그 집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름만 대면 와, 그 사람하고 알아? 뭐 이럴 수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누구와 동일시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게 참 은혜죠.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건 나를 사랑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은 나를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은혜고 이제 복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뭐 어느 순간에든 또 아니면 뭐 자주든, 야,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하찮냐,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하찮아 보이냐, 이런 분들은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시하실 거예요. 너 나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냐, 나하고 같으냐,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적극 환영하실 것 같고,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까불지 마, 내가 너하고 어떻게 같은 수준이냐, 이래서 막 교만한 사람 같으면은 좀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하고는 동일시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난 너하고는 같은 급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시면요, 매우 곤란한 일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은 이제 어떨까? 이 사람들은, 여기 앞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제 이 성도들은 자기 신앙 고백이 그렇게 삶으로 잘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특별히 이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여러 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게 입술의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입술의 고백인지, 그게 삶으로 얼만큼 지금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더 크게 깨닫고 경험하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진 사랑이 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연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힘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제 세상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보니까 주여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입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기도요, 너희가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 안 줬고 너희가 나한테 마실 것 안 줬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막 자기는 막 배불러서 어떻게든 이거 다 먹지 막 이러면서 막 꾸역꾸역 먹으면서 배고픈 예수님한테는 한 숟가락 좀 드시죠,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와, 막 커피도 막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믹스 커피가 커피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싼 커피는 무지 비싸더라고. 이거 막 한 잔에 막 7,000원, 10,000원짜리야. 자랑하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2,000원이 뭐야? 200원짜리 믹스 커피도 한 잔 드시라고 안 하네. 자기는 막 옷장에 옷이 막 가득한데 오늘 주일날 교회 입고 가려고 그러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옷 사자고 그러는데, 진짜 헐벗은 예수님이 계신데 옷 한 벌 사 입으시죠. 뭐 이래 보는 적이 없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막 끙끙대고 있는데 와가지고 무슨 이거 전복죽인데 한 그릇 드시고 힘내세요, 이런 거 안 하고 막 저는 막 자기는 뭐 먹었다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예수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 그러니까 막 모른 채, 못 본 채, 못 들은 채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지극히 작은 사람 옆에 있는데 모르는 채, 못 들은 채, 못 본 채 외면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하신 거예요. 서운하신 정도가 아니라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십니다. 그래서 책망 겸 경고를 하는데 얼마나 엄중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41절에 이런 일이라면 큰일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이 사람들도 항변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냐면요, 4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또 항변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거 예수님 잘못 아시는 거라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뭐 헐벗은 것이나 우리가 언제 외면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모른 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못 본 채 했습니까? 우리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하긴 한 모양이에요. 예배는 드리긴 드린 모양이고 헌금도 하긴 좀 한 모양이고 교회에서 봉사는 또 하기는 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겠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은 뭔가 하긴 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같은 이유예요. 같은 자기 동일시예요.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 따지는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수작 꺼내놓고 한번 그럼 볼까? 너 그 2022년 10월 1일 날 예배 끝나고 그때 배고프다고 저 배고픈데 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너 그런데 그 옆에서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갔잖아. 여기 적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영상 이거 찍혀 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실 거라고. 그죠? 그러실 거.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때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외면했잖아. 분명히 말하는 거 네 귀에 다 들렸잖아. 그런데 못 들은 채 했고 분명히 그거 봤는데 못 본 채 했잖아. 그거 나한테 그런 거야. 나한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외면을 했어요. 그러면 크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외면한 거라고. 그때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도 하고 돈도 봉투에 좀 넣어서 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안 한 거 나한테 하는 거라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 뭐예요? 나한테 하자는 거라고.
여러분요, 지극히 큰 사람, 뭐 지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잘 해요. 인사해야 될 사람, 이게 명절 때 인사해야 이게 뭔가 이게 손해를 안 입고 뭐라도 생길 사람한테는 가가지고요 선물을 해요. 그러면 뭐가 마음에 들까 그래가지고 막 고심해서 무슨 이렇게 비싼 거 포장해가지고 다 선물을 해요. 그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눈밖에 나면 안 되고 그 사람 눈에 들어야 나한테 뭐가 이익이라도 생길 사람들한테는요 해요 다. 그러잖아요. 막 명절 때 되면 막 선물 고르라고 막 머리 아파. 막 이게 작년에 보냈나 재작년에 보냈나 똑같은 거 보내가지고 이 사람 말에 보냈던 거 또 보냈잖아. 이래서 싫으면 싫어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기도 해요. 근데 지금 작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외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한 거, 나 외면한 거야. 그때 손 내밀 때 그때 그거 못 본 채 한 거, 나를 못 본 채 한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삶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잘 안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걸 잘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요, 여기 그 이웃을 잘 섬긴 그 이렇게 막 대접한 사람들도 그냥 요새로 하자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제일 이런 것을 뭐 시간으로 마음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보면요, 제일 돈 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보편적일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제일 커요. 돈 문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까? 더 많은 사람이 그러겠지. 나를 위해서 소유하려고. 혹은 막 좀 이제 범위를 넓히면 내 자녀, 뭐 가족,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라도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는 이거 돈 모아야 돼.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업어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를 위해서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인데 언제쯤 불렀는지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도 내 거.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옛날 주일학교에서 불렀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불렀었나? 제가 다녔던 게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내 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심하면은 남의 거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은 막 더 심하면 뭐 무슨 강도질을 했든지 해가지고 내 걸 삼아요. 네 것도 내 거야 돼. 당연히 내 건 내 거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가 아니라 많죠. 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걸 더 많이, 입고 싶은 걸 더 많이, 뭘 뭐 보고 싶은 걸 더 많이, 막 하여튼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족을 얻는 거죠. 거기서 기쁨을 만족을 얻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도 알아줘요. 막 어디 갔다 와서 막 뭐 이거 뭔 똥가방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러면 이제 뭐 으쓱해져요. 이제 또 남들도 보면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남들도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나는 좀 뭐 치이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아이고 그러면은 아유 나는 뭐 이렇게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 사냐. 그래서 막 무슨 열등감 생기고 나는 참 불행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하려면은 더 뭔가 있어야 돼. 뭐 이것저것 있어야 되지 뭐니 해도 뭐니요. 소유하는 게 더 많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축복일까? 그러면 이제 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일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기 때문에 더 불행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앙 고백을 자기 삶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도 먹어요. 자기도 입지만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과 함께 먹고 목마른 사람과 함께 입고 헐벗은 사람과 함께 입고 그리고 뭐예요? 아픈 사람과 함께 그렇게 아파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걸 이제 줘야 돼요. 내 시간도 내 마음도 줘야 되지만 하여튼 이것도 돈이야. 이제 보면 돈으로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소유를 좀 내가 덜 소유하고 그리고 너도 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기쁨이 생겨요. 아, 그래도 내가 두 그릇 먹을까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나눠주는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속에 만족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주님께서 야, 너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주님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 것을 행복으로 마음속에 이제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 돈을 그렇게 쓰기를 참 잘했네. 그 보람도 느껴요. 뭐가 우리 속에 많으십니까? 뭐가 더 익숙하십니까? 그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그 다음 절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그게 2절은 1절은 내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이게 1절이고 그런가? 2절은 내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언제 불러봐야 되겠네. 그거 명곡인데. 근데 누구를 더 알아줍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뭔가 포민하고 이런 사람을 알아줍니까? 자기는 뭐 그럭저럭 사는데 또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알아주죠. 더 폼나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누구를 더 알아주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더 알아주십니까?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 누구에게 더 상을 주실까?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까? 그러면 이제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더 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알아주고 누가 상을 주고 누가 복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답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 알죠. 아는데 어떻게 행하느냐가 이제 큰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건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10장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은 우리 죄를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막 지극히 큰 사람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바가 없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으면은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으면 그 상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다면요, 누가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 누가 진짜 아주 똑똑하고 누가 영리하고 그렇게 이제 똑똑하게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일까? 그러면은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곁에도 이제 지극히 작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있기도 하고 뭐 무슨 알고 있는 뭐 친구든 지인들 중에 누가 있기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더 무슨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크게 한 분들은 무슨 막 인류를 생각하기도 하고, 저기 우리 김종웅 선교사님도 오늘 예배 참석을 하시는데 막 저렇게 선교지 가셔가지고 아이고 참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있어요. 가족이고 성도고 이웃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런 사람이죠. 나한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사람이죠.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뭐 생명 나눔 예배, 그래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합니다. 야, 이건 참 보통 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돈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뭐 좋은데, 이건요, 우리 장기를 어떤 기증을 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누는 건 앞에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고, 그 뒤로도 한번 한 것 같아요. 누가 서약을 했는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소천하셔도 누가 서약을 했는지 이게 잘 몰라서 그냥 막 장례식 치르느라고 바쁜데 본부에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324분의 명단이 뭘 기증을 서약을 했는지 있어요. 가족들도 잊지 마시고 저도 이제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서약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장례식 치르기 전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지금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래서 명단을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그때 서약하신 분들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고, 여기 본부에서도요,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도 다시 그분들 다시 한번 서약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다시 서약을 하면 좋겠고, 과거 이제 그때 이제 안 계셨던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오늘 이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천하면 이러실 것 같아요. 각막 기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실천했으면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 나중에 칭찬하실 때, 내가 보지 못할 때 네가 내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였고, 무슨 뭐 어디 막 이렇게 사후 장기 기증 막 이런 분이라고 그런다면, 내 심장 박동이 멈춰서 이제 죽음이 찾아올 때 내 심장을 기증해서 내 심장이 다시 뛰게 하였고, 뭐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거 한번 이렇게 이 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장기 기증 서약을 하시면서 지은 시인 모양이에요.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로버트 그로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은 시인데, 한번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뇌 기능이 정지할 때에 언젠가 나의 주치의가 나의 뇌 기능이 정지됐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됐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눈은 저녁 노을과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얼굴과 여인의 눈동자 안에 감추어진 사랑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은 끝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는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주어 그가 먼 훗날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장은 한 주일 내내 혈액투석기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는 형제에게 주시고, 나의 뼈와 근육과 신경은 다리를 절고 다니는 아이에게 주어 걷게 하십시오. 나의 뇌세포를 도려내어 말 못하던 소년이 함성을 지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소녀가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이 모든 것을 지켜준다면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힘써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아주 정말 어찌 보면 가장 귀하고 가장 이렇게 소중한 이런 어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연결시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장기 기증 사역에도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정말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실천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